찬송가 288장 부르시며 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일 새벽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6가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어린 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면 꼭 이렇게 맞춰서 써야 한다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리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육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언제, 기도할 그때에, 어디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왜,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무엇을, 유다의 이야기를, 그리고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기를,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들은 몇 명이었나요? 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에 앞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경험도 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모셨던 경험이 많고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혈기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 때나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에 그때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는요,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때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그때, 모두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던 그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13절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자리,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던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자리, 공동체가 모여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이지요.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이론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 바로 기도의 때,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말씀하게 하셨지요. 사실 이 사건은 누구도 다시 언급하기 싫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던,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던 일이었지요. 건드리면 아픈 상처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며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제라면 그 문제를 꺼내시고 만지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겠지라고 수준을 정해버릴 때가 많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할 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꺼내셨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도들에게 이 유다 사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때문에 생겨진 구멍도 메워야 했고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오래전에 다윗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유다를 품으셨던 것이지요. 끝까지 유다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함께 듣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누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태클을 걸거나 듣기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같은 음성을 주신 것이지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처를 넘어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유다가 빠진 사도의 수는 11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지요. 이 12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12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한 명쯤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 한 명쯤 빠지면 11명이서 하면 되겠지라는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물이 정확하게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1도만 모자라도 끓지 않는 것처럼 비행기의 부품이 하나쯤 빠지면 될까요? 아니요. 정말 큰일 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몸, 이 12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자리가 채워지나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꼭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인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자격이었습니다. 사도를 어떻게 세우게 되나요? 그냥 하나님이 너야 이리 와 하셨나요? 아니요. 먼저는 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앞에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두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먼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비를 뽑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온전히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으신 그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과정 속에 기도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또 그 일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인 자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주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림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1의 비전을 선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오니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임 주셔서 아버지의 도움을 누리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숲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